신명기 33장입니다. 우리 1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32장과 33장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1절에 보면 보입니다. 33장 1절에 33장에 똑같이 둘 다 모세의 노래, 모세가 따로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 33장은 축복했다는 겁니다. 12지파를 축복했다. 그래서 33장은 모세의 축복의 노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은 애언의 노래라면 33장은 축복의 노래라는 거죠. 그럼 여기 33장 말씀은 주로 좋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잘 되기를,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축복은 좋은 일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대부분 기도의 내용을 잘 봤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3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을 사람들께서는 보통 좀 나쁜 쪽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1절에 분명히 딱 표현돼 있잖아요. 축복했다. 그러면 각 지파지파에게 한 모든 이야기가 다 어떤 노래다? 그들이 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거기 3절 말씀은 줄을 좀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이게 축복의 자리잖아요. 우리 1년에 한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날 있죠. 우리나라의 정식으로 이날은 자녀들은 축복한다 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일까요? 설날요. 설날 세배할 때 부모님들이 또는 전하는 사람에게 복의 말을 해주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른 앞에 딱 앉죠. 복의 말을 해준 어른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는 겁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거기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4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받은 겁니다. 계속요.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여기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별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부르는 별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별명,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수룬은 그냥.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있었다. 이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람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신다? 왕으로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첫 번째 누구를 향해서 축복합니까? 르우벤 지파. 가장 첫 번째 태어났죠. 근데 그 다음 순서대로 하면 레이, 시므온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시므온, 레이로 가야 되는데 순서가 좀 이상해요. 순서가 좀 달라요. 자, 두 번째 지파로 7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두 번째 어떤 지파를 향해 축복해요? 유다 지파. 원래 나이 순서로 하면 시므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모세가 축복하는 게 조금은 좀 달라요. 이제 이런 거 보면 벌써 이런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이 12지파 가운데 장차 혈통으로는 르우벤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가 될 역할을 해야 될 지파는 유다 지파다 하는 생각이 벌써 있으셨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파를 상당히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나 레위 지파 이야기가 길어요. 자, 읽어볼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거기 10절이 여기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10절은 줄거 놓으세요.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세 가지 일인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일인 거죠.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전체적으로 돕는 제사를 책임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그다음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순서가 원래 베냐민보다는 요셉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형이니까. 근데 또 베냐민을 또 먼저 해요. 12절 읽어보죠.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자, 여기 요셉 지파를 뭐라고 하냐?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요셉을 야곱이 장자로 축복했거든요. 장자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모세도. 자, 17절입니다. 계속요.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자, 여기 요셉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곧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기를, 그 전체 땅을 차지하는 데 역할을 해주기를, 이걸 말합니다. 이게 장자의 역할이에요. 장자의 역할. 근데 이 역할을 들어가선 처음엔 잘해요.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가문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는 이들 가문이 일을 주로 안 해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므낫세 지파는 좀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죠.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하면서요 함께 두 지파를 함께 축복했어요. 스불론과 이사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갓 지파입니다. 20절요.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리고 단 지파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예. 여기 바산.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단 지파가요 또 쭉 바산 지역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원래는 땅을 나눌 때요 여호수아가 땅 나눌 때 그 단 지파가 바산이라는 게 상당히 이스라엘 북쪽이거든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 그게 아니라 중간 정도였어요. 중간 정도. 그래서 단 지파 중에 그 우리에게 좀 알려진 마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바다에 고동 있잖아요. 고동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고동 중에 큰 거. 소라가 있잖아요. 그 소라라는 마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익숙해요. 왜냐 그러면 그게 삼손이라는 사람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 삼손의 고향인 소라가 바로 단 지파에게 원래 분배된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거기 중간 정도예요. 거기가. 근데 그쪽 있지 않고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다음 또 아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잠깐 여기 25절까지 하니까 지금 12지파를 축복을 했어요. 근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지파는 다 축복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면서 시므온 지파를 향해 축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근데 이게 모세 사역 말미 정도 가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함 여자들과 만나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거든요. 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 순식간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때에 우상 숭배 앞장섰던 지파를 보면 시므온 지파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만드는 앞장섰던 지파가. 그러니까 모세 사역 끝에 정도에. 그러면서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그 시므온 지파가 맨 처음 출발할 때보다 40년 전보다 40년 후에 수가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냥요.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러고 봐서는 모세가 이때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음행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뜨린 책임을 나름대로 묻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식이지 않나 싶어요. 다른 지파는 다 축복하는데 이상하게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죠. 26절에 여수룬이여. 한 지파를 두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26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중 29절은 줄을 그으실까요? 특별히 첫 번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복 있는 사람이라지 않고 행복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복을 받아도요, 복을 못 누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복을 받았는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복인지도 모르고요, 그걸 가지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걸 누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잖아요.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없는데 그들은 가지면서도 자살을 해요. 응?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요, 전 세계 인구의 80%래요. 하루하루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는 근데 그 정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거예요? 상위 20% 안에 든다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복으로 여기지 않죠. 그걸 감사하거나 그걸 좋아하거나 하지 않죠. 도리어 뭐가 짜증나요? 어제와 똑같은 반찬 오늘 먹는다는 거에 짜증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복에 겨웠다. 복에 바쳤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이 복인 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별거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차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신명기 33장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것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한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자기는 여기 묻히게 되고 죽게 되고 자기 이후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축복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늘 축복하고 그를 이해하는 그러한 또 기도라든지 그러한 축복의 선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축복한 모세의 축복을 함께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기를 그의 마음에 감각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감각 능력이 있어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드러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축복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즐겁게 응답하시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축복했던 이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복된 민족이 되기를, 행복한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축복을 마음에 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러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 때에 어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야기는 복을 빌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한테 늘 이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